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셔서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인물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은 나가노 목사님이셨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오래전에 개척을 하게 될 때에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폐병을 갖고 있는데 그 개척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노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 중에 폐병이 너무 심하니까 각혈을 하게 되었고 핏덩어리가 식탁 위에 아주 잔뜩 이렇게 퍼져서 식사를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가와 도요히코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것이 다른 데도 아니고 밥상 위에 흩어졌으니까. 그런데 나가노 목사님이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핏덩어리를 다 이렇게 쓸어 치우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시 식사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폐병 환자였던 가가와 도요히코가 그때 목사님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그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가와 도요히코는 폐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었고 그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고베와 도쿄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비였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배설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그 항문에 꽉 차 있는 그 대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것을 파주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후벼도 잘 안 되니까 항문에다가 당신의 입을 대고 차돌같이 굳어버린 그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내면서 그들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가가와 도요히코는 저는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제 선생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것에 비하면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의 덕을 보이셨다고 그럽니다. 후에 그 가가와 도요히코는 중국에 건너가서 똑같이 중국에 있는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의 선행에 감동을 받았던 당시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었던 송미령 여사가 그에게 성경 공부를 자처해서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의 선행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일본군과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다 철수할 때에 그 일본 사람들에게 한을 맺고 있었던 그 중국 사람들이 그들을 때리거나 돌로 치거나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개석 총통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그 삶에 감동을 받아서 일본으로 철수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면 중형을 처한다고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이 일본 사람들 전체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준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석회석이 많은 지형이라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맨발로 다녔고 그래도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발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흙먼지로 가득하고 또는 흙으로 범벅이 되어서 몹시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손님들을 모시고 잔치하는 자리가 되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계급이 제일 낮은 이방 사람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일들을 노예가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만찬을 하고 있으면서 발을 씻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물 항아리, 대야, 수건은 준비되어 있었는데 발을 씻기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형태와 모습을 보시고 스스로 일어나셔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생각한 거지요. 누가 내가 네 발을 닦아줄 수 없어.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내가 너보다는 위에 있지.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잘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누구도 발을 씻기려고 나서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슨 일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들 나보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지, 나보고 주라고 부르고 있지. 그런데 이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잘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높아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는 누구나가 다 권력의지라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간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생활 속에서 또는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이방 사람 노예들이 닦아주는 발 씻는 일을 스스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더 낮추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행했다.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내가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본을 보인 그대로 나를 따르는 제자인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의 본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만찬 규례를 제정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너희가 섬겨야 된다, 내가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 말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집권자들은 스스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 많은 사람들은 집권자들에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당신이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섬기는 자들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짐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아마도 그 제자들 가운데 서로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큰 자야 라고 다투던 그 제자들 가운데 제일 잘난 척한 사람이 아마도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에게는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시몬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거지요. 너 잘났다 그러지 마. 너 수제자라 그러지 마. 12명 제자 가운데 내가 제일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 마. 남들과 비교하라고 하지 마. 내가 가장 높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크니까 예수님이 임금 되실 때 내가 가장 크고 높은 자리를 얻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큰 자가 되기 원하면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겸손해지신 것입니다. 식사하시다 말고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려면 내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더러운 발을 내 손으로 만져야 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꼬락내를 내가 맡아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낀 더러운 때도 손가락으로 구석구석 닦아 주어야 됩니다. 깨끗했던 물이 시커멓게 더러워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신 적이 계시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 되면 어머니가 큰 가마솥에 물을 잔뜩 끓여 놓은 다음에 아이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제가 남자로는 3번째, 여기 또 형님들이 지나고 나면 제 차례가 왔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차가운 물로 이렇게 물을 따뜻하게 맞추고 발 담그고 있어. 그럼 한참을 담그면 거기서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더러운 발을 어머니가 다 닦아줍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발가락에 낀 때까지 닦아줍니다. 발에 각질 같은 게 꼈으면 칼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의 몸을 낮추어서 자녀들의 발을 닦아주는 건 부모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를 버리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 신앙이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신앙의 꽃입니다. 섬김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섬김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 왕이 되는 것, 헤더십을 가지는 걸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남을 섬기고 용서하는 거룩한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남을 더 섬겨야 합니다.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대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섬김받으려고 하기보다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빛이 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고, 저렇게 착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거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너희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마땅히 그러해야지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사람 중에 하나에게 많은 것도 아니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셔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고 베풀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오병이어는 본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 그것은 고작 해야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그 작은 배를 채울 만큼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모세의 늙은 몸을 지탱해 주는 지팡이였습니다. 아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옷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의 재주를 그냥 허비한 게 아니라 그녀는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많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만들어 그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급하게 말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베드로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다비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비다의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타락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하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삶에 드리고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죽었어도 살려내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늘 주님을 섬기면서 머릿속에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어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수건으로 동인 것은 그 수건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자기의 허리에 수건으로 동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간다면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자기를 낮추십시오. 낮아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미 목욕한 자는 이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되자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을 거야. 그러나 훗날에는 알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이 베드로의 그 어리석음은 끝까지 헛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예, 이래도 되는데 또 대꾸합니다. 예수님, 제 발을 못 씻긴다니까요.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노예가 하는 짓을 하고 제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 제 머리도 죄송합니다. 제 머리도 제 손도 제 몸도 다 씻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그대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들을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목욕한 사람이 또 하루에 몇 번이고 목욕할 이유가 없지요. 그 다음날 또 목욕하려고 하지 않지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자기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날마다 짓는 죄를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섬겨라 하였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너희 죄를 씻으라 말씀했으니 날마다 자기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합니다. 주님처럼 낮아져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려고, 높아지려기보다 낮아짐으로, 섬김받으려기보다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